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어제 말씀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서요. 어제 말씀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시는 어른 남자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 다른 복음서에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이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이면서도 이제 메시아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는 왕 같은 메시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야말로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그런 왕으로 그들은 추대하고 또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파악하시고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는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 안에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누가 그 좌우편에 있을 것이냐, 그 자리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 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늘 그런 다툼들이 있어요. 또 서로 경쟁들이 있었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이제 거기서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모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자리가 내게 맞는 자리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그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의 만남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돼 있으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거기에 먹혀버리게 되고 거기에 휩쓸리게 돼요. 아직 제자들은 그러한 영적인 파워가 준비 안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동안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40주일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패턴이 비슷해요. 사역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 시간들을 확보하세요. 이게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삶 속에 어떠한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또 목적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속에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하고 또 다르죠.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을 맞았던 그것과는 달리 이제는 이제 제자들끼리 가는 거예요. 가는데 47절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이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들이 떠나지 않고 주님이 언제 오시나 거기서 기다리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노를 저 가는데 그 역풍을 통해서 배가 진전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배는 진전이 안 되고 열심히 내는데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쪽에서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데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기도하시면서도 또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홀로 고난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모든 건 난 모르고 나만 혼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 나만 홀로 있다, 아니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그 제자들에겐 필요했어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내가 진짜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줄 기회를 주님은 잡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떠한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다면 그 가운데 주님을 더 신뢰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훈련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서 그들에게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시죠. 근데 이제 4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러한 일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고 그냥 자기들이 판단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6장 30절에 그들이 나가서 전도여행으로 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내어쫓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그것을 보고하면서 우쭐했을 거예요. 또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뭔가 된 것이냐,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또 제자로서 그래서 이 정도면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주님께 세워주셨을 때 처음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들을 했지만 자기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쯤 되면 우리가 뭔가 됐겠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대단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그들이 여전히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두려워해요? 모르니까. 경험이 그런 상황들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해 우리가 또 이 믿음의 항해를 할 때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 속에 또 두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일들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펼쳐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그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멈춰서 있는 것 같고 그 자리에 그냥 맴도는 것 같고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마음에 심히 놀라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주님의 능력을 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과 함께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주님은 결국은 반복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리더십 훈련을 하고 무슨 어떠한 제자 훈련을 하고 내가 성경을 1도겠다, 2도겠다, 3도겠다. 그렇게 하고 이 정도면 됐어. 아니에요. 또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앙이 조금씩 정착돼 가지고 조금씩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또 그 가운데 또 제자들을 또 보내신 거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제자들 이 땅에 남겨놓고 떠나실 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또 그들이 또한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러한 사건들 또한 이러한 체험들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평안할 때는 이길 것 같고 다 승리할 것 같은데 위기 때도 넘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죠.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이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게 그들을 위협의 세상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2024년도 다가오는 새해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또 깨우쳐 주시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